함께 나누실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914쪽의 말씀, 우리 말씀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내일까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군데를 같이 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길 또한 의인과 악인이 걷는 길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무엇으로 대조하고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비교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1월 한 달을 또한 다 보내고 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걷기를 우리 모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장의 의인의 길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의인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 말합니까? 돋는 햇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는 햇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은 돋아나는 햇살입니다. 돋아나는 햇살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돋는 햇살을 매일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빛나게 뜨지 않은 해인 것이지요. 돋는 햇살은 아직 빛나게 뜨진 않아서 서서히 밝아지는 햇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에 이르거니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인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1월 한 달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왜 벌써 또한 왜 내 길 가운데는 큰 광명이 이르지 못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인 것이지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돋는 햇살 같기 때문에 점점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어둡다고 보이는 것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점점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우리는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아직 무엇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월 한 달을 보내었는데 벌써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계획하였던 것들 가운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계획한 것들 가운데 여전히 계획에만 멈춰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의 시작은 여전히 어떤 길입니까? 돋는 해의 시작. 우리는 지금 여정을 보면 우리는 지금은 돋는 해의 여정에 돋는 해의 여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의인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여정에 우리는 가는 과정의 여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거나 결과에 매몰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과정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돋는 해와 같은 우리는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걸려 넘어져도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인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해서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도 항상 시련이나 우리도 항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생의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길과 우리의 길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걸려 넘어져도 내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광명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광명의 빛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에 화에 걸려 넘어졌구나. 내 안에 내가 정말 미움에 걸려 넘어졌구나.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세상의 쾌락에 걸려 넘어졌구나. 내가 너무나도 물질에 집착하는 것에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도 아는 척하고 있는 내 안에 교만에 걸려 넘어졌구나. 그래서 우린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깎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치는 은혜이고 복이고 광명의 빛입니다. 분명하게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악이 악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인지도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인은 배우고 돌이키고 회개하지만 악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사단이 또한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올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광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새벽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낮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낮의 광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분명히 알아가는 그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더 밝아지게 하는 그 눈과 그 시선이 떠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처럼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깨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됐지. 내가 힘이 넘쳐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려 넘어지면 깨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만나도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시련을 만나도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광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밝게 비추어지고 밝게 보이고 분명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의인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도 분명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길 가운데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빛나 광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내 속의 어두움을 보게 하신다. 내 속의 어두움을. 여러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추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이 밝아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담겨있는 어두움, 내 속에 내가 깊이 감추고 있는 어두움이 광명의 빛을 통하여서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내 안에 어두움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게 어둠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내 연수, 또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 내 안에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어두움들이 있다라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이것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이것에 넘어지지 않았어. 나 이것에 어둠에 손대고 있지 않아. 이 정도의 연약함, 또는 이 정도의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죄, 나는 없어.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고? 내가 이것을 즐겨한다고? 나 그렇지 않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성숙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내 안의 추악함의 모습에 대해서 내 스스로 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니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우리가 그 광명의 빛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있고도 걸려 넘어지네. 하나님, 내가 목회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것을 즐겨하였던 내 모습이 있네요. 하나님, 그렇게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힘겹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추었을 때, 내 안에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맡깁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도와주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광명의 빛을 우리의 가운데 비추을 때, 나는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니고 나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벌써 1월이 지나갈 때 내 안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내 안에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의 방향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광명의 빛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광명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돌이키고 결단의 손길을 오늘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 나의 연약함에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게 하심 앞에 내가 내려놓고 또 내가 다듬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